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주의 말씀 받듭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모세에게 부어주시고 70인 장로들에게 부어주셨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더 나아가서 새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1, 그리고 70, 그리고 많이. 1 가운데 작대기 하고 70, 모세 한 사람, 70명의 장로님들, 그리고 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함께 사시려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완성이에요. 완성.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이에요. 완성. 근데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셔서 이루어져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자기 백성을.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너에게 주신 영을, 모세에게 주신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이렇게 임하게 하셨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지요?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서 내가 이 짐을 지고 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짐을 나에게서 벗겨주시든지 나를 죽여주시든지, 이때에 하나님께서 70장로들을 택하면은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너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고 70인 장로들과 함께 그 짐을 짊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뭐가 달라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내가 어떻게 다른가?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나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의 종 노릇을 해요. 물론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이 함께한다는 말은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사셔요. 성령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성령으로 묶으셔요. 자신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들의 개인 우리의 영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룬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함께 수용하고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부엌에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가 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음식의 재료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음식의 재료가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요, 우리가 어느 중국집에 가서도 뭐 먹을 거예요 이러면은 전부 다 통일해. 저쪽에서 음식 만들기 쉽게.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전부 다 짬뽕으로 통일하라고요? 예?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집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도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신만 손해를 보는 거죠. 나만 손해가 줘요. 나에게만. 나만 손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버린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어둠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예배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배자들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말이 안 들려요.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70인 장로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연세가 지긋해 갈수록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늘 그랬지만은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왜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더 기도의 자리에서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붙잡고 나의 남은 생을 주님이 기뻐한 대로 정말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사랑하면서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젊었을 때는 좀 일이 많아서 조금 좀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려야지요. 멋지게.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똑같이 100명, 120명이 한 교실에서 똑같이 공부를 해요. 똑같은 교수 밑에서. 그리고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운 모든 신학생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똑같은 신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신학교 졸업을 하고 3년이나 5년이나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신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자기 자신의 신학을 자기가 정비하고 자기가 체계화시켜가고 자기가 이것을 쌓아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 신학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안 만들어 가면은 이상한 것을 보고 따라가 버려요. 이상한 대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동기들을 만나보면은 아마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민 목사님도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딱 10분에서 20분 대화를 해보면은, 특별히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딱 문제를 던져서 대화를 해보면은 엉뚱한 얘기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더 이상 서로의 관계성을 위해서 입을 닫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깊이 얘기하고 막 토론하다 보면은 서로가 잘 안 맞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믿음을 내가 만들어 가리라. 이 결심을 여러분께서 늘 하셔야 돼요. 늘. 안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놔두면 그냥 흐트러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쉽게 흐트러지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해요. 항상.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우리 사우나를 갈 거예요. 사우나. 우리 아이들이, 어린 꼬마 아이들이
제 아내가 약속을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회 다 나오면은, 마지막까지 나오면은 너네들 뭐 해줄까? 그러니까 사우나 데려가 주세요. 사우나. 그래서 어린 애들이 무슨 사우나 그러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사우나가 있어요. 예? 오늘 저녁에 이제 거기서 사우나에서 이제 통닭도 시켜 먹고 막 그럴 텐데, 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멀리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약속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에요.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심어주고 또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들을 이끌어 갈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요,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내일 갔다가 내일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새벽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하루 새벽 예배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또 운전하고 오니까 그냥 푹 자고 와요. 얼마나 잠을 잘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번 새벽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키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오면 생소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생소하다니까요. 늘 하던 일이라도 한 번 딱 하루를 건너뛰면은 그 다음날 나올 때에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조금 내 경건의 어떤 부분들에서 조금 안 맞아요. 조금 서툴러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하루만 일해도 서투는데 며칠, 몇 달, 몇 년 안 해버리면은 잊어버리죠. 어떤 분처럼 정월 초하는 날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뭘 먹으면서 기도하니까 그 엄마가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기도하고 먹냐? 맨날 기도 안 하고 먹던 애가 어떻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어머님, 언젠가도 제가 한번 했을걸요? 뭐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너 어쩌다 너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냐? 그러니까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도 언젠가 한번 밥 먹을 때 기도했을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젠가 한번 내가 기도했을걸요? 언젠가 한번 내가 전도했을걸요? 예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몸에 익혀져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왜 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의 가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지고 있는 이 부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과 그 부담감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요, 우리 또감사 교회를 큰 프로젝트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5년이었어요. 5년. 어쩌면 그보다 더 몇 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앞에 목회자님께, 우리 교회를 담당했던 앞에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선배님들에도 물어보고, 모든 것들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드디어 이때에 터뜨린 거지요. 온 교회 앞에 드러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저의 밤잠을 설치게 해요. 큰 일이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해요. 기도요, 여기 엎드려서만 앉아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말씀 준비를 하면서도 온통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기도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조금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구상한 일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나는 한 번도 내 생각 속에 내가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살리라,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로 어떻게 쓰임 받을까? 또 다른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지속해 갈까? 그 생각으로 항상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내가 아주 편안한 데 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가장 하나님의 일을 영향력 있게 이룰 수 있는 장소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죽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살다 죽잖아요. 모세가 노후에 편안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 속에 느보산에서, 거기서 그의 생을 마감해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 여기 70명 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70명에게 임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이제 그 일이 끝나면은 그들에게서 떠날 영이셔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중간에 떠나지 않으실 성령 하나님이셔요. 영원토록 함께할 성령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모세보다, 우리가 70인 장로들보다, 여기에 본문에 나온 70인 장로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금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보다, 70인 장로들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해야 될 자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 자신들,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물어야 되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모세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짊어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70인 장로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그 영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